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복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함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6월달 이제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가운 소식은 7월달부터 아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제가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사도행전 5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이거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정말로 안타깝다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과 율법과 관습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한마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불신앙이라 그랬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각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계속 봅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보세요. 먼저 사도들은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것부터 놀라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바로 성전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만약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것만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아마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본문과 같이 성전에 보낼 이유는 정말 없죠. 여러분 리마인드 해보세요. 그들은 시기로 인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로 인해서 옥에 갇혔어요. 근데 지금 다시 그들의 본거지로 갈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과연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사명이에요. 이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것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들은 사명을 위해서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말씀은 그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는 누가 처음에 바로 떠올랐어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제 고인이 되신 허은석 선교사님, 그분의 삶, 아마존에서 정말로 사역하시다가 암에 걸리시고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는 중에도 어디서든지 말씀 전해달라는 요청만 받으시면 그 몸으로 가서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던 분, 항암 치료를 하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항상 아마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던 그분이 떠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이 생명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죽이고 죽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뭡니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이제 이 생명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사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는 생명을 주께 맡기고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사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을 거듭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여러분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는 그런 능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의 원리에 입각해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주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줄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 능력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사명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복음은 불변하는 메시지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 모든 세상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즉 1세기의 사람들도 지금도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더 크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직 이 말씀뿐입니다. 인간의 세상은 유행에 따라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 사도들에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이 사도들은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들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능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봉사하는 정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꾸고 말하면 사도들은 절대로 자기 주장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 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알겠습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요. 복음은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관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모든 사역이 출발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교회의 뜻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들은 감옥 안에서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더 담대해지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저는 그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잠시 빼앗겼던 성전. 즉 적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전투의 장소가 된 성전.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근거지로 그냥 전락하고만 사람들이 모여있기만 한 그곳에 대해서 이 사도들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실 것입니까? 자, 좀 더 자세히 본문을 봅시다. 먼저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쳤다. 저는 이 새벽이라는 말에 감동받았어요. 먼저 배경을 보면 여러분, 당시 성전의 일과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요. 그 새벽에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고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나? 이 질문 참 어리석은 질문. 그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에 감동을 받은 개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잃어버릴 수 없는, 그리고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처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다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서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하기 위해 했던 그 새벽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이 사정상 아직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도 동영상 준비를 위해서 또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들리는 그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또한 그 덕분에 새벽 기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새벽은 어떻습니까? 물론 환경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건강도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요새는 아침에 눈이 좀 침침할 때도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니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은 분명히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숫자지만 동영상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기에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즉,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갔다 하는 이 말은 전도 대상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받았잖아요. 능력을 받았어요.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전에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모,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과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국에 와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 복음 전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이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않고 계속 전할 수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열정과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면요, 무엇보다 사도들은 깨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여기서 나가자마자 새벽같이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복음을 가둘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기적을 못 일어나게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복음으로 이런 승리를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수단으로 사용되기만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위협하고 못하게 압력을 가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우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가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제 새벽에 성전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르쳤다. 가르쳤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가르쳤을까요? 무슨 이론을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이? 아닐 것이에요. 그럼 뭘 가르쳤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뭘?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즉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 것이에요. 이제 설교한 게 아니라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체험한 것. 이게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즉 그들의 말씀이 삶이 되었고 그 삶을 또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 그게 간증이죠.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구절을 상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증인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증인이 아니죠. 자기 철학을 선포하고 설파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뭘 합니까? 본 대로 들은 대로. 이걸 말할 뿐이에요. 자기의 경험이죠. 직접 경험이죠. 또 이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믿어야죠. 그래야지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전합니까? 그분을 사랑했기에 전한 것이죠. 사랑하니까, 죽을 만큼 사랑하니까, 죽을 각오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거워하며 힘이 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증인의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한시도 잊지 않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참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뭐였냐?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지금 성전에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가 있어요. 왜 성전에 그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없고 사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이 광경은 뭘 의미합니까? 이미 성전에는 그리스도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꽂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성전은 사도들의 것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까? 누가 사용하느냐, 거기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걸 주관하시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건물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바라는 것은 뭡니까? 더 많은 시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게 하고, 더 많은 찬양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요. 여러분, 건물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마세요.
이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사도들의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도전도 받고. 반대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안타까운 모습. 뭐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 이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붙잡아서 신문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 원로들까지 다 긁어 모읍니다. 이들까지 다 모았다는 것은 이제 사도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아주 점점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다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유대교 율법대로 그들을 벌하려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큰 그림으로 이 광경을 보자고요. 사도들은 성경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다시 가두려고 하고 있는, 벌하려고 하는, 죽이려 하는 게 목적이겠죠. 사도들은 성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들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사도들은 확실한 기적의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증거도 없이 또 벌하려 하는 방법만 강구하고 있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 권세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에게 임했던 안진뱅이를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살리는 권세, 핍박 가운데도 계속 맞서는 그런 권위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가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은 그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의 이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자꾸 세상의 힘을 이용하고 변호사의 힘까지 사용해서 싸우려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부하들이 가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5장 22절 23절 말씀 봅시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참, 여러분 어떻게 지금 스토리가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먼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밤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즉 18절에서 옥에 가두었다는 그때부터 이후로부터 쭉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간수들도 몰랐고 지도자들도 몰랐고 죄수들이 다 풀려났어요. 지금 난리가 나는 건데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걸 발견했을 때 이 간수들이 얼마나 놀란 표정을 지었을까? 그러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 사람들은 황당했겠지만, 두려웠겠지만. 보세요, 여러분. 사도들은 이미 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감옥으로 다시 부하를 보내서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참호 속에 계속 숨어있던 일본군 폐잔병들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지 어쨌든 간에 전혀 세상 돌아가는 거 지금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실체예요. 이게 본 모습이에요. 민낯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서두에서. 그건 뭡니까, 실체는?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들. 이게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전을 이제는 지키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 뭡니까? 직무유기죠. 사명을 망각했으니까. 또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 무지한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저는 21절 처음에서 답을 이미 찾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듣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사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못 듣고, 이 차이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은 유대 지도자들, 성전에 있는 군인들, 감옥지기, 그 당시 기득권들, 종교 지도자들, 이 무능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들이었나. 감옥지기라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어서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도 그들이 없는 걸 알지 못했다. 졸았나? 말이 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 공회 시간에 사라진 죄수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들을 안 데리고 오냐? 무슨 코미디입니까? 반면에 사도들을 보세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지만 없었던 성전에 그들은 있었고, 유대인들이 가르쳐야 했지만 외면했던 백성에게 다가갔고,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지 오래되고 알아보지도 못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 지도자들이 하려고 했던 일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막으려는 것뿐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모습입니까?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모습인가. 그들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 2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옥은 든든히 잠기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옥은 분명히 잠겨져 있어요. 든든히 잠겨져 있대요.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 모습은 뭐예요? 마치 철저히 봉인된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모습과 같이 사도들도 단단히 잠겨져 있는 감옥문에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더욱이 지키는 간수들도 문마다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 이 모습은 뭐예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뭐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에 따르는 기적, 이적이었다.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두기 전에는 무엇도 가둘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이 감옥에 가두게 할 때가 있지요. 많은 예 가운데 제가 빌레몬서 옥승서신 중에 하나 빌레몬서 1장 9절에 이 말씀 오늘 전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에베소서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 나오고 로마서에도 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로 사는 것. 이때는 그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두지 마세요. 율법에 갇히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제가 여러 차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부하들 이렇게 표현된 사람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들이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인지 아시겠어요? 이들도 증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셨어요. 다 사용하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빼놓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었어요. 부활절 말씀 기억하시죠? 빈 무덤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완벽한 증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빈 감옥은 기적의 증거가 됩니다. 감옥 안에 없으니까 어딘가 밖에 나와 있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보세요.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주의 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한 이 기적의 현장을 뒤늦게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부하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부하들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사용하세요. 믿으십니까?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쓰십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분명히 있죠. 이 부하들이 사용된 모습이죠. 옥에서 나오는 사도들을 이들은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즉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천사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증인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봅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어요. 물돈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아무도 못 봤어요. 하인들은 알아요. 하인들은 봤어요. 여러분 2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니 그들이 본 것은 뭘 본 거예요? 텅 빈 감옥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증인이 돼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증인으로는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저는 전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일하십니까?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일하십니까? 세상이 못 보게 믿음의 사람은 볼 수 있게 기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적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5장 24절 본문 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점점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정말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여러분 핵심 단어는 뭐겠습니까? 딱 떠오르는 말, 저는 뭐예요?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의혹하여 당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이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예요.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어떻게 아직도 당황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직도 의혹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 시기하고 의심하고 당혹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이런 단어만 계속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앞서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그 사도행전에서 학문 없는 범인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취급했어요. 초자적인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이기 해야 돼. 이게 안 되면 받아들이기라도 해야지. 그러나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했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해요? 혼란스러웠어요. 그게 의혹하예요. 지난주에 말한 대로 그들의 지성이 이 역사를 받아들이기에 뜻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시기했고 이제는 의혹합니다. 질투와 자존심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고 또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의원들 이들은 사도들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깨달아야 해요. 이제는 항복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어떻게 그들이 감옥에서 그냥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 옥쟁이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성경에 불쑥 나타나서 뭐 시간 이동을 합니까? 공간 이동을 합니까? 다시 가르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우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우둔한 자가 되지 맙시다.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또 그러고 싶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 새로운 사실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의로운 자 욥이 마지막 42장, 욥기 4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수많은 지혜로운 말들을 하려고 합니다. 설득시키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남들도 다 논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엘바스, 빌닷, 소발이 그의 죄를 여러 가지로 지적합니다.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도 와서 욥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합니다. 다 옳은 말들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60만 명이 홍해를 한순간에 건너가 버리고 그들이 건너가자마자 다시 바다가 완전히 다 물이 범람하게 됩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은, 그 여리고성은, 그 초롱성은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무너져 버립니까? 신약 성경을 보세요. 동정녀 탄생.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며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십니다. 가능합니까? 홍길동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3,000명, 5,000명 먹이고 12광조리가 남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은 구원의 핵심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일이 있는 것이고 땅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장차 볼 것이라는 사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아멘. 자, 21절에서 가르쳤더니 나오죠. 또 가르친다. 계속 이들은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은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증인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이동?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사도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역할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위치를 잊지 맙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구경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깜빡하는 사이에 지금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외치는 동시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성전 맡은 자들, 이들에게 백성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백성을 가르치는 사도들을 박해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잊어버렸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성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어요. 반면에 하나님만 의지한 사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다시 찾을 성전을 사모합시다. 그곳에서 다시 배우고 다시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 가르치고 전합시다.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성전 안에 있든지 성전 밖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더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든지 성전 밖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믿음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서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